미국의 목회자요 강연가인 로버트 폴검이라는 분이 여러분 귀에 들음직한 책을 쓰셨어요. 이 17년 전에 우리나라 번역해서 들어온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책 제목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 책 제목이.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지키면 아주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반대로 그 몇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유치원에서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과 나누기. 그거 가르치거든요. 공정하게 겨루기. 세상이 그렇지 않죠. 남을 때리지 않기. 쓴 것을 제자리에 놓기.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가면요, 가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많은가? 제자리에 안 갖다 놔서 그래요. 계속 사는 거예요. 자기 것은 스스로 청소하기. 기도 끝나고 눈물 콧물 닦은 거 두고 갈 때가 많습니다. 남의 것 들고 오지 않기. 남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기. 한 부부가 30년을 살았는데 배우자를 아프게 해놓고 자존심에 손 못 내밉니다. 세상에 가면 저명한 사람들인데 유치원에서 배운 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밥 먹기 전에 손 씻기, 변기 내리기, 따뜻한 쿠키와 찬 우유 먹고 마시기, 균형 잡힌 생활하기, 오후에 낮잠 자기, 교통 질서 지키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기,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관찰하기.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일한 주제를 거의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바울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참다운 교회 생활,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해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 형제의 약함을 짊어지고 서로 주장하지 말고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 믿음이 있는 네가 죽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도 잘 안 지켜져요. 남 비판하지 말라. 상대방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투로 말합니다. 빈정거리면서 툭툭 던져요. 이거요, 50년이 됐는데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 그냥 잊어버려요. 아, 깜빡 잊었다고. 남의 돈 10,000원, 20,000원 그냥 허튼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아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막 그런 걸 갖고 그러냐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예수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너뜨려요. 이거 아시죠? 한 해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통계가 잡혀요. 보험으로 추적해서 딱 나오니까. 근데 담배 연기로 죽은 사람은 통계도 안 잡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담배 연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듯이 작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작은 것. 거꾸로 그것들을 지켜내면 우리는 진짜 배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거창한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적용해 봅시다. 보는 사람 먼저 인사하는 거. 이게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안 합니다. 희끗희끗 쳐다보고 그냥 가요. 떨어진 휴지 먼저 줍기. 처음 오는 성도들 따뜻하게 맞이하기. 주차할 때 남 배려해서 주차하기. 조금만 내가 불편하게 내릴 때 불편하면 다른 사람 편하게 차 하나 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예배에 늦지 않기. 자리를 앉을 때 안쪽부터 앉아주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기. 이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열거한 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 실망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뱉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요. 초대교회 전도 모토가 이것이었대요. 오늘날처럼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대요. 초대교회 전도는 이 구호였대요.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했대요. 왜? 그 말이 맞는 말이니까. 그게 전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열거한 이것들만 우리가 충실히 해내도 우리 교회는 소문날 거예요. 신사적이라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다닐 거라고. 누군가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를 소개해 줄 거예요. 이것이 안 돼요. 이것이.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예배에 열심인 사람은 많은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사랑이 없냐 이거예요. 왜? 오늘 또 역시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 그 아픈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나누려합니다. 첫째, 1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참 이 기준이 쉽지 않죠. 오늘 바울이 믿음이 강한 너희는, 아마 로마서 16장에 곧이어 등장할 그 많은 동력자들을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닌가. 성숙한 너희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 줄 너희들, 절대 예수 안 떠날 너희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를 했으면 했지 주님 부인하지 않을 너희들, 믿음이 강한 너희는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짐을 같이 담당해 줘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져야 할 짐이 있어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몫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왜? 너무 약해서. 너무 약해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한 번 오면 일주일 누워야 돼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 분량이 달라요. 뭐 그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면 새벽기도에 나오는,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할 그 몫을 당신이 담당해라. 이것이 뭐냐?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몫에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는 알지만 해내지를 못할 때 옆에 믿음이 강한 너희가 대신 기도해줘라.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이게 담당하라는 뜻이에요. 담당하다는 말은 원래 헬라 원어로 짐을 날라준다. 그런 뜻이에요. 내 짐을 누군가 날라주는 거예요. 저희 어릴 적에 촌에서 저는 살았기 때문에 농번기철이 되면 낫을 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요새 학교, 그런 학교 있으면 문 닫을 거예요. 서슬퍼런 낫을 들고 가가지고 삽도 많이 들고 다녔고요. 낫을 들고 가가지고 보리배기, 배배기에 동원돼요.
여기 그런 분들 계시죠. 해보셨죠. 그러면 고랑을 맡겨줘요. 하나씩.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고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농사를 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서투른 거예요. 근데 어릴 적부터 농사 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잘 배서 나가요. 그러면 다 배고 저기서 앉아있는데 나는 3분의 1도 못 뺐어요. 왜? 나는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빨리 끝났다고 해서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답답하니까 내 걸 배줍니다. 저쪽에서 와서. 그리고 다 배줘야 함께 집에 가는 거예요. 투덜투덜 하면서 배줘요. 지가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근데 하지 않으면 이 짐은 고스란히 옆에 있는 사람이 몫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며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짐을 함께 나누어지라. 이게 교회예요. 세상은 이러지 않아요.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냥 앞서서 가면 돼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역장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새신자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모시고. 갔더니 신방이 뭔지도 몰라. 집안은 난리로 어지러져 있고 이 구역장은 한복을 차려입고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방에 요강이 있는 거예요. 요강. 제 어릴 적에 크게 충격받은 게 우리 어머니가 한밤중에 자다 일어났는데 요강에 앉아서 오줌을 싸고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이 얼마나 놀랐는지 저렇게도 소변을 볼 수 있구나. 옛날에는 뭐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새신자가 요강을 안방에 한쪽에 놔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되지.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 구역장에 가서 치마로 요강을 덮어줍니다. 아마 보통 교회는요, 그 다음날로 중계방송 다 해버려요. 그 형편없더란 말이야.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세상에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요강이 뭐냐. 어지러져 있고 틀렸더라 그거. 본인한테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날로 온 교인이 알아버려요. 우리는 도무지 덮어주지를 못하고 남의 짐을 져주지를 못해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2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내 기쁨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소는 말입니다. 말로 덕을 깨요. 어떤 사람이 덕스럽지 않다. 그건 그 사람이 말이 덕스럽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옳은 소리만 해대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도요, 입 바른 소리 많이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돈이 낭비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요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했냐고. 다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 안 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소리 하거든요. 문제는 그 옳은 소리 때문에 죽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옳은 소리 때문에 누군가 죽어요. 옳은 소리인데 이치에 분명히 맞는 말인데 더러운 말이 있고 잔인한 말이 있고 모진 말이 있어요. 그건 덕을 깨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저도 수없이 지적합니다. 여러분, 지적하는 건 쉬워요. 남의 약점을 보는 건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걸 한마디 하는 거는 더 쉽습니다. 근데
그걸 참아주고 견뎌주는 거는요,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이게 덕이거든요. 유비가 덕장이라고 그럽니다. 덕장. 삼국지에 보면 미화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피난을 가요. 쫓겨가지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피난을 가는데 적이 쫓아옵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고. 근데 백성들과 함께 피난을 가요. 백성 두고 나면 다 몰살당하니까. 그때 부하장수들이 두고 가자고 그래요. 당신이 살아야 후일을 도모하니까 백성을 두고 갑시다. 이대로 가면 2, 3일이면 잡히니까. 그때 유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때문이다. 이 사람 포기 못한다. 그리고 함께 갑니다. 결국 그것이 힘이 돼요.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유비가. 훗날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지. 그게 아니에요. 유비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술을 부리면 안 돼요. 죄와의 싸움은 뭐냐면 저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싸움이 뭐냐면 술을 내려놓는 거예요. 꼼수 내려놓는 거. 여러분, 정치적인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죠? 마지막에 반드시 비참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꼼수 안 통해요. 거짓 안 통합니다. 얄팍한 거 절대 안 통하는 법이에요. 그냥 우직하게, 미련하게 우리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갔는데 어느 날 강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말처럼 쉽지 않지요. 말처럼. 저 사람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 말은 그 사람을 죽여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하셨는데 못한 날이 있어요. 그래도 잘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를 죽 쓰는 날이 있어요. 맨날 밥만 먹어요? 죽도 먹어야지.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죽순지 알지만 그 말이 힘이 돼요. 나한테 그런 말 해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그것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주셨다. 나는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가 싫었다. 그 결과 내 학교 성적은 1학년 8반 68명 중에 68등이었다. 꼴찌를 한 것이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방학에 고향을 내려가는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를 하다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옛날에 우리가 다 했던 일이에요.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하더냐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 동네 어른들은 자식 하나는 잘 뒀네.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단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를 위해 잔치를 하고 계셨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겁에 질려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솔직히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고 그 뒤로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릴 마음으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항상 그 사건이 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됐을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때 1학년 때요, 1등은요, 그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새끼가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 대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지금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됐는데 아직도 감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 글은 경북대 총장을 지냈던 박찬석 교수님이 이 글을 썼어요. 누군가 우리를 믿어줬어요. 저도 어릴 적에 무던히도 우리 어머니 마음 속 많이 섞였습니다. 어느 날 새 신발을 신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꼴쳐 신고 질질 끌고 다녔어요. 빨리 떨어져 버리라고. 그래야 새 신발 사니까.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걸 신발을 사달라고 저러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사줘요. 초저녁에 밥을 먹고 어릴 적에 어떠 쓰러져서 잠을 잤는데 동네 어른들이 놀러 왔어요. 근데 내 귓전에 자면서 어떠 들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는 척하고 들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막내가 일찍 철이 들었어.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사달라고 저러질 않아. 내가 사준다고 그래도 더 신는다고 그러네.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요, 신발 사주라고 저러질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당한 것 같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은퇴하신, 내가 이미 학교 들어갔을 때는 은퇴한 박창환 학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외국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이분이 학장으로 계실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가르치셨는데 나이 늦게 만학도가 들어왔는데 못 따라와요. 그래서 F학점을 줬어요. 할 수 없이. 어느 날 이분이 학교를 마치고 퇴근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돌로 테러를 했습니다. 밤길에. 이분이 쓰러지면서 자기를 때린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학교 마치고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짐작은 하지요. 말은 무성히 돌아다녔대요. 누가 했는지 대충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분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폭탄 선언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던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에 사임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도가 그래도 큰일 날인데 그동안 설교한 건 뭐고 그동안 목회한 건 뭐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가 버렸어요. 보통의 교회는 속았다 하고 난리 납니다.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1년간 휴가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기도원에 가셔서 하나님 만나고 오십시오. 가지고 1년 후에 하나님 만났어요. 목사가. 그리고 목회 다시 시작했어요. 그를 살린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예요, 죽이는 교회예요?
죽일 때도 있어요. 저도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여왔던 것 같아요. 말로, 눈빛으로, 태도로. 물론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안 베드로를 같이 감싸주셨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여상하게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여라. 용서는 할 수 있는데 사명은 못 줘요. 왜?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해? 또 사고 치면 어떻게 해?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했어. 우리가 주님 택했으면요. 우리 주님 떠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세상에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엄청난 짓거리를 하고 다녀도 주님이 우리를 꽉 잡고 그 사랑의 끈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뻔뻔하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또 뻔뻔하게 제가 천하의 성자처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천벌을 주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입술로 쓴물을 막 뱉어내다가 찬양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봐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마지막 한 가지 더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노라. 한 마음 한 입이 되라. 여러분 한 공간에 있어도 하나가 안 돼요. 한 학교를 10년 다닌 동창도 하나가 안 돼. 짝꿍이. 그건 두 번째고 30년을 한 입을 해서 산 부부도 한 마음 한 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한 교회를 섬기고 한 부서에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는 건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 그러니까 깊이 이야기를 안 해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진짜 하나 됐다면 조심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긴장을 해야 돼요. 왜? 하나가 안 됐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힘들어해.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오해해. 이 사람이 이거 건들면 확 일어날 사람이야. 하나가 안 되니까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그 사람도 나를 대하여 긴장하고 나도 그 사람을 대하여 긴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웠어요. 큰 바위덩이가 필요하면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운반해 와야 되는데 너무 크면 가져오지를 못해.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꽂고 물을 부어놔요. 하루 이틀 사흘 열흘 한 달이 지나면 이 나무가 불이 터져가지고 그 바위를 쪼개버려요. 여러분 태산과 같은 바위도 깨져버려요. 그리고 분리되는 순간 그 바위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석돌쟁이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구멍, 막대기 하나예요. 마귀는 그의 이름이 분리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분리자, 디아볼로. 마귀는 분리하는 데 선수예요. 2명만 있으면 분리시켜요. 2명만. 분리하면요, 비참해지고 상하고 힘들어지고 버거워지고 인생이 황폐됩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은 연합의 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어요.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불평한 게 아니에요. 내 짝 만들어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편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주세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연합을 좋아하시는가, 얼마나 하나 되는 걸 기뻐하시는가.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헐몬산에서 비가 내린 같이 이슬이 내린 같이 그런 큰 축복이 임한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 돼야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연합해야 하나 천국 가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응답은 빠른 것이에요.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부러운 집이 하나 있어요. 이 집은 되게 가난합니다. 그러니 못 가르쳤어요. 옛날 특징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낳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집이 그랬거든요. 일찍이 자식들이 도이지에 나갔어요. 근데요, 이 자식들이 우애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사시사철 모여서 그 부모를 모시고 집에서 음식을 떼고 잔치를 해요. 동네 사람들이요, 그 가난하고 못 배운 그 부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자식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니까 그 부부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면 이 민족은 달라질 거예요. 무슨 교파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파들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에도 무슨 너무 파들이 그렇게 많은지, 호남 사람 목사님들이 모임을 만드니까 경상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중부를 또 만들었어요. 이북 사람들이 또 만들어요.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중요해요. 이 땅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듣고만 가실랍니까? 그냥 마음 조금 아프고 가실랍니까? 모르는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KBS 9시 뉴스는 우리 인생을 못 바꿔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정보의 전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런 일이 있었어? 아, 이렇게 이야기구나. 내 인생 안 바꿔요. 성경을 봐도요.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1000번을 읽어봐요. 정보지요. 정보. 그렇게 말씀 받지 말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심장에 팍 꽂혀가지고 나를 아프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절망시켜야 돼요. 나를 완전히 깨뜨려야 돼요. 대망신을 당해요. 대망신.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고 깨뜨려져가지고 나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남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심장에 꽂혀가지고 계속 나를 찔러댈 때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하나 되지 못했구나. 내가 나의 유익만 구하고 산 이기적인 인생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지를 못했구나.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몸서리 쳐지게 내 자신을 경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릴 때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아내 남편에게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로하시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먼저 손 내밀고 이게 유치원 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 50년, 60년 동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과 용기를 받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 심장에 꽂아 주십시오.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분열을 조장하는 이 못된 심성에 예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것은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못 듭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내가 죽고 교회에서 죽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배워야 할 인생임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